오늘 주일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예부를 바라보고 환경과 예부가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과 예부가 아무리 바꿔진다 한다 해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바로 혀와 귀, 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한 자를 고치면서 에바다라고 크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한 그 오늘했던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귀 또한 혀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귀, 말하는 혀, 그리고 생각, 마음, 또한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혀, 여러분들 영의 귀, 영의 혀, 영의 눈, 마음과 생각도 고쳐져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귀와 입, 또 눈,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혀가 중요한 것은 그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중요한 것은 그이부터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못했는데 뒤가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싶어서 그 눈을 허탄한 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산다, 치유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주하는 사람들이 뭐만 보면 놋뱀, 그 놋뱀을 보는 이유는 뭘 의지하여? 말씀, 이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어디를 포커스하냐가 향하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많은 권면과 권고를 해더라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속 거짓말하고 변화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변화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같은 여기 컵을 보더라도 물이 50% 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절반을 먹었네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50이 남아있네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거 되고 안 되는 것은 바로 듣고
말하고 보는 거, 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나에게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인 나에게 있어서 혀와 귀, 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알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술과 혀가 온전히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이 안 좋다면 산물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안 나온다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나의 기을 또 지금 보게 되면 육신적인 귀, 눈, 입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뭐가 치유되냐? 영의 귀, 또 영의 눈, 영의 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마디로 사람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기먹고 말을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가 있는데도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지체들은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기먹고 말도 없는 자는 본인도 불편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갈릴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뱃사람입니다. 뱃사람 할 때는 목소리도 커야 됩니다. 노가다판에서도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갑자기 뭐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겠고 또 그걸 들어야지만 또 이렇게 안전해야지 사고를 안전을 중시 여겨야지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귀, 혀가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손발이 맞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가 어눌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특히 그 영의 귀, 영의 입이 잘못된 사람들하고는 진짜 대하기가 힘듭니다. 좋은 의도로 겉면에서 뭔가 말을 하더라도 꼭 이유되고 변명되고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며 살아갑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얽히치며 사람들이 더 얽히치는데 도리어 천덕꾸러기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스타일을 꾸기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영의 귀, 영의 눈, 또 영의 입술, 또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고 또한 육신적으로 안 좋은 눈, 또 혀, 귀가 있다면 오늘 안전히 다 치유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육적인 건가 영적인가 관련된 것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놀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지 부모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고 또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사람은 자기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더라도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먹고 말을 못하는 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자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고마워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렸고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구와 그 같이 그 당사자 있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자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렇죠? 하늘으로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따로 데리고는 세상의 방법을 듣지 말라. 세상 걸 듣지 말라고 예수님의 손이 귀를 딱 타치한 겁니다. 그 혀에다 침을 했다는 것은 혀를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안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나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나는 진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기의식을 느껴야지만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귀, 혀, 눈 참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들에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대하는 자세, 마음의 태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혀와 귀, 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첫 번째 혀, 입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기서 보면 20절에 입술이 나오고 21절에 혀가 나오는데 이건 똑같은 겁니다. 입술과 혀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그걸 배부르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입부터 하나님께서 어루만졌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사야 6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깨달았어요. 그럴 때 천사가 이사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서 성령의 불을 대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귀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 잘해야 돼요. 사기꾼들 왜 말을 듣고 그걸 분별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귀의 기능 참 중요합니다. 유신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그게 무엇인가를 또 분별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서 이것은 보험적인가 아닌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를 받기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참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부터 임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혀에 임해 버렸잖아요. 혀부터 잡아서 은사가 뭐부터 터집니까? 방언의 은사가 터진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십시오. 구차한 변명, 이유, 거짓말, 악독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0절, 11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혀가 나오죠? 입술이 나오잖아요. 거짓,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과 혀 잘 사용하셔요. 악에서 떠나고 합평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속여서 난 됐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다시는 그분들을 깊은 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까 거짓이거든요. 정직해야 되지만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이 입이 치유됩니다.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언총의 수술도 있잖아요. 여기 관련되어 있어서 다 그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육신적으로 혀가 이상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주위에 보면 이 혀는 말을 하는데 영적인 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입은 갖고 있지만 영적인 꿀먹은 이 벙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도 불쌍하지만 영적 벙어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인 벙어리와 영적 벙어리 모두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고 말씀에 암호하는 자들은 그 능력이 들어갑니다. 크리스찬 입으로 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영의 혀, 영적 벙어리 대사입니다. 영적 벙어리는 누구냐?
영적으로 바로 말을 못하는 것이 벙어리잖아요. 바로 기도를 못하는 거. 기도에 말을 못하니까 그 영적 벙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입술을 회복하십시오. 시편 17장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영적 벙어리는 말 못하는 게 벙어리 아닙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영적 벙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똑같다. 기도 없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과 같다. 에바다. 영의 혀가 열릴저다. 기도 혀가 열릴저다. 영적인 이 혀의 입술은 바로 감사의 입술입니다. 한번 영적 이 벙어리가 돼버리면요. 뭐를 못하냐? 감사를 못합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의 벙어리에 된 사람들은 막혀서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영적 벙어리이기 때문에 영적 벙어리 때문에 감사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 벙어리는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육적은 다 말을 하는데 그걸 못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벙어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라.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벙어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경역금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의 열매를 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벙어리는요 입이 있어도 꿀벙어리가 됐으나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오더라도 말 못해. 무슨 말 못하냐? 전도의 말 못합니다. 크리스천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영적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자가 되시 혀가 풀릴지어다. 기도 혀가 열릴지어다. 감사 혀가 열릴지어다. 찬송 혀가 열릴지어다. 전도가 열릴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날 도우신다. 예,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날 다 채우신다. 누가 그걸 잘했습니까? 다윗이 그 말 잘했습니다. 다윗은 영의 혀가 열린 사람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때 진짜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런 영적 눈을 본 거예요. 영적 혀가 열린 거예요. 왜냐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부자 청년이 결혼을 하고자 한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여자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해서 연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애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그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애인은 선물권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거 유행이 지났잖아 말한 겁니다. 그 애인이. 그러니까 그 남자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유행에 민감하지 못해서. 또 여자가 어떻게 보면 딱 그다음에 선물 보니까 구두인데, 이 구두는 굽이 너무 낮아서 신지 못하겠는걸?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옷이 나왔거든요. 이 옷은 너무 노티가 나서, 여기까지 중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청년이 마지막 선물을 또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이건 진짜 마음에 들 거야. 큰맘 먹고 샀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값비싼 악어 핸드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악어 핸드백. 근데 그 여인이 그 악어 핸드백을 보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트집을 잡습니다. 왜 핸드백 배가 너무 불룩하게 튀어나왔냐. 악어 핸드백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걸 불평한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 청년은 선물권을 하나씩 다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이 물어봅니다. 기껏 푼 선물들을 뭐하러 다시 집어넣냐고 말했습니다. 바꿔버리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똥, 이것들 모두 다요? 하는 거야. 속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만 바꿀 거야.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다 돼. 그러니까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애인이야. 여자친구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 생각, 태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혀와 귀, 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선포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십시오. 사기꾼의 말을 듣고 동의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자 말을 듣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듣는가 잘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의 말, 사기꾼들도 말을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갖고서 성경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게 쉽게 확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혀, 귀, 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변화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뭔가 주더라도 이 컵에 여기가 이 펑크가 났다면 옛날 말하면 빵꾸라 그랬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는 빵꾸가 났다면 아무 물을 모두 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혀, 귀, 눈,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뭐냐면 뱀의 말을 듣긴 들었잖아요. 근데 분별해야죠. 뱀의 말 들어서 타락한 거 아닙니다.
아니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근데 그 귀가 하나님 말씀에 덕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영의 귀가 육신의 그 육적인 귀, 신체적인 귀가 아니라 육적인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느니. 또 어떤 사람 귀를 열어 듣게 하더라도 안 들읍니다. 이유되고 변명되고 너무 단순한 것인데 20년 30년에 되고 간단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 고치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에 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마저 부리던 농노들부터 살아야 되는 것을 지켜본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쭉 돌아가셨고 16살 때 또 그 다음에 후에 아버지 부리던 농노들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항에 그를 싣고 가던 열차가 어떤 역에 멈췄을 때 한 어떤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청년에게 신약 성경책 하나를 줬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도착했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사형을 기다리다가 예수가 믿으라는 그녀의 말이 생각나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문호 대가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제아펄. 도스토옙스키는 다음까지 고백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로는 진리가 아니라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가 다 죽기 전에 어떤 기적의 역사냐면 사형을 당하려 서 있는 순간 몇 분 전에 뭐냐면 특명이 나와 있어요. 사면해 주겠다는 거.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소설을 쓰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보게 되면 제아벌, 성경적인 거. 러시아는 이대한 문호가 많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무슨 성경의 제가 대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철저하게 성경이 중심이고 예수 중심으로 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름 없는 여인으로부터 들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귀 먹은 사람인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것은 육적인 벙어리보다 영적인 기가 막힌 자가 더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냐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그냥
음성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이 소리에 실은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노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만 승리를 향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요, 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눈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을 보기 있도다. 15절 뭐가 나옵니까? 귀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일이 생길지어다. 자기 자신의 지금 삶, 태도 20년, 30년 돼도 변하지 않는 나의 그 안악한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허탄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 사기 끊는 것을 이제 엉뚱한 조작해서 보여줍니다. 핸드폰에다가. 이거 돈 들어온 거 보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거 포토샵에서 잘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 보고 그냥 주일날 말도장 찍고 나 이제 주일 성수했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뭔가를 확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까? 게하시가 눈이 멀었어요. 아람 군대 쳐들어왔는데 막 불안합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엘리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주시라고.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가자.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열왕기하 6장 16절 읽었죠? 그 다음에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들 영적 눈을 열어야 돼요. 아람 군대는 자기 눈, 육신의 눈만 보고 육신의 눈을 보고 오다가 잡히게 돼 있고 천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속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 봅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가 먼 것?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18절 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뭐를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 눈이 열릴지어다. 다음에 허탄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눈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소경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경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 볼 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 그러나 여러분들, 네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남이라. 그리고 잠언 4장 4절 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저도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안 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거절한 겁니다. 충고를 해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마음의 문이 열리지 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강팍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레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요 영적 프로페셔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이번 2014년 이제 10월 달이 절반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여러분들 승리의 피날레로 마무리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맞은 자에게 데려가서 예수 때 어떻게 얘기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분이 순수하게 따랐던 것이에요. 마음의 강박함은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고집이 세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20에 보면 한 타란트마다 악하고 게으른 자, 자기 생각부터 계속 빡빡 우겨대면서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마음이 돌짝밭이 되지 마시고 마음의 길갓밭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확 받아서 열매 싹이 뜨고 가정이 나고 잎사귀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옥토밭이 다 되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에 있어 첫 번째로 시작이 뭐냐?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혀와 귀, 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한인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선악한 그 몸을 망하는 걸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했다는 생각.
생각이 잘못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재앙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욥기 38장 2절 봅시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생각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인데 그 생각이 잘못해 사탄의 말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뭐랍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로다. 너가 뭘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 어려면 사탄의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치의 선전부장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게베스란 말 들어봤어요? 게베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다가 계속 거짓말 말하면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그래서 그는 독일 국민들을 전쟁의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히틀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투쟁.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히틀러는 그 나의 투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대중들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여 잊어버린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잊어버린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선전하기에 따라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크게 알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서는 안 됩니다. 개도 생각을 잘해요. 그래서 보면 주인 딱 꼬리 흔들면서 뭐 예쁘게 하잖아요. 개들도 생각을 잘하는데, 그리고 생각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봅시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저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3장 2절은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벨기에 극작가며 시인 메테르랑은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한 권의 책을 기록해 나가는 작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책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 번밖에 씁니다.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한 번밖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둘째는 남이 대신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번 쓰면 결코 뭐 할 수 없다?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면 예수의 별로 그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혀, 즉 입술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귀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눈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다섯 가지 기능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 산재물 드리며 성령 인도를 받는 복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특별히 영적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영적 벙어리, 기도를 못합니다.
소용됩니다. 오늘 그게 다 이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요시 여기십시오. 나의 그 이 5가지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